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원래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요. 여러분, 집 생각하면, 가정 생각하면 언제가 생각나세요? 제일 신나게 놀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놀았습니까? 형제끼리요? 아니요. 형제와 자매가 엄마 아빠와 함께 놀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아빠가 붙잡고 왼손은 엄마가 붙잡고,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어떻게 걷는가 봤더니 자기 발로 걷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손잡아 주니까요, 공중을 껑충껑충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요, 아, 엄마 아빠하고 걸어가면 나르기도 하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중을 걷던 것이 이제 땅으로만 돌아가요. 공중으로 걷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기운이 딸려갔고요, 이제는 땡기면은 우리가 딸려가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세월이 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른쪽 왼쪽을 잡고 부모님을 공중공중 뛰게 하는 그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았던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선요,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두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지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린 젊은이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가정의 모습이구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남자냐 여자냐 이것을 떠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세상에서 인정받았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지금 건강하냐, 지금 병들어 있느냐, 병상에 있느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어떤 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보았습니까? 저는 장애인을 많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지 한번 갔을 때는요, 얼마나 아이들이 장애로 태어나갖고 머리가 몸보다 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떻게 할지 모를 정말 마음 아픈 모습을 보여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한 명 한 명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를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 눈에 보여지는 멋짐, 눈에 보여지는 능력, 눈에 보여지는 재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아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뭐 보세요? 나 닮았나 안 닮았나 이거 보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얘 내 눈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식을 보면서 닮은 거를 원하는지요. 발가락만 닮아도 내 자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딸이 둘인데요,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를 닮아서 큰애는 손가락이, 큰애 첫째니까 첫째가
손가락이 기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다 닮은 게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요, 뭔가 닮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품는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속임수에 이들이 넘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깨어짐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처음에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더 잘못한 게 큰지 작은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누가 잘못했냐? 둘 다 잘못했어요.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인정하세요. 그럼 빨리 해결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따라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수많은 이유들로 깨어집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는 분이 우리보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셔서 깨어진 가정,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질문이에요. 자,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내 가정이 깨졌는데. 여러분, 아직 깨지는 거 아니에요. 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보여주시려고 잠시 그 과정을 걸어가는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깨어진 거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렇게 세움을 받아 세상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역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보니까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영역이면 부부의 영역, 그 다음에 부모의 영역, 자녀의 영역, 이 세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의 역할을 제대로만 감당하면 하나님의 가정으로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부의 영역입니다.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세움을 받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22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부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니까요. 요즘 부부는 남자와 남자도 있고요, 여자와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벗어나는 것은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부가 되었는데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나는 바 없으시죠? 남편이 뭐 주님처럼 살아봐야 그래야 죽게 하듯 하지요. 그렇죠? 남편이 맨날 딴짓하고 있는데 주님처럼 보여야 죽게 하듯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내 남편이 지금 주님 같지 않다. 그렇죠, 주님 같지 않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남편이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남자가 아멘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왜 안 하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내 전부를 주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그런 아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죽게 하듯 순종할 만한 남편이 한 명도 없었듯이 내 생명을 죽을 만큼 처음부터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무조건 사랑할 만한 아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언제든지 희생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되면 기쁘게 희생할 만한 아내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분들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부부의 삶은 왜 중요하냐면요, 자녀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가난해서요? 아니요. 환경이 어려워서 고난을 겪어서요? 아니요.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계세요? 부모로부터 부부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실천해야 되는 첫 단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부의 관계가, 부부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정마다 기적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각방 쓰는 분 계시면은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방 쓰십시오. 뭐 코 곤다, 뭐 잠버릇이 나쁘다, 뭐 침대가 작다, 일부러 작은 거 사셨잖아요. 좋을 때는 작은 침대가 좋다고 말하고선 조금만 불편해지면 침대 작아서 함께 못 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한방 쓰시는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같이 한방 쓰세요. 자, 이렇게 부부 얘기를 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나는 혼자인데. 여러분, 말씀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앞에서는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이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께 다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본을 부모들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찍 혼자 되셨습니다. 벌써 혼자 사시는 지가 40여 년이 훨씬 훌쩍 넘으셨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에게 부부의 본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요, 얼마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지요. 늘 기도하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며, 부부로서의 사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살아갈수록 더 사랑하겠다. 처음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뭐요? 약속했으니까요. 근데 약속을 지키려니까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부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부가 어떤 삶인지를 보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부부로서, 지금 혼자 계시냐 부부로 있느냐가 아니라 부부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도 역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순종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녀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순종할 만하지 못해요. 우리 엄마는요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노년층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세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좋으세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처럼 복된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분이 지금 뭐 병원에 있느냐 집에 같이 있느냐 이것도 상관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요 가정에 울타리가 그냥 쳐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100세를 산다, 120세를 산다 그러니까는 막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큼 사실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통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80, 90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랬어요. 아유, 제가 빨리 죽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건강하게 오래 살 거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는 통로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왜 자녀들이 복받는 통로를 스스로 막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요. 자, 보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주님 안에서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건강하게 계속 잘 사시고요, 우리 자녀된 분들은요 그 복의 통로 되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항상 주 안에서 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살아보지 않아서 이해 못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당신은 우리 엄마하고 뭐 안 살아봐서 그래 이래요. 우리 아빠하고 안 살아봐서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분들 보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진짜 안 듣고요. 그 사람 잘하면요, 그 다음 나중에 크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내 아들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다 그래요. 내 딸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 희한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도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부모님이 뭘 누려야 되냐면요,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걸면요, 부모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 그래, 누구냐, 전화 왔니? 아, 고맙다. 너하고 통화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너를 보면 꼭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아주 근사한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사드리고, 예, 순종 가운데 하나겠죠. 공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겠죠. 그런데 그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이 주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정말 원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손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신비하더라고요. 뭐 안 사가도 돼요. 그냥 가고, 엄마 나왔어요. 그리고 90 넘은 그 노모를 아이고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한 번 안아주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저 그분 한 분 모시고 가서 맛난 음식 한 번 같이 먹어드리는 거, 그게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대요. 아빠 통장에 보냈어요.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 먹을 돈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손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고요. 가서 밥 먹으면 그분들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 딸아들이 맛있게 먹는 그거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섬길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만 부모님께 순종하며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자손손을 축복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용하시 주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안 맞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형제, 보이는 그 식구, 보이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장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느냐?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서도요 말을 잘 듣더라고요. 대드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대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깨져요. 여기는 그런데 저기는 안 그렇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잘되기를 이루어주는 그 길로는 안 가세요? 잘되는 것만 원하고 잘될 수 있는 순종의 길은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순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 부모에게, 내 연장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한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요, 따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따지면 또 잘 따지거든요. 근데 따지면서 그 다음에 맺은 열매가 얼마나 혹독한지요. 그 다음부터는 따지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명령하셨는데, 이 순종은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얘 얘기를 잘해요. 그럼 뭐 하면은 뭐 갖다 드릴까요? 누구냐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어른이라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네, 그리고 그냥 쪼르륵 가갖고 물 떠오고 과자 갖다 주고 뭐든지 다 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젊은이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봤더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던 친구예요. 늘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보는 데서만 그러는가 봤더니 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집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요, 뭐든지 네 엄마, 네 아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얘기 들을 때 어떤 때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면 네 엄마. 뒤에 이거 호칭을 붙이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아빠. 불렀는데 누구야? 불렀는데 네. 너는 누가 부른지 아냐? 알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계속 하네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근데 사랑받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요, 네 아빠. 이 억양도 달라지잖아요. 가깝고요. 그냥 물 떠올래 그러면 아빠 그럼요, 물 말고 또 딴 거 없어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순종이 기쁨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아빠 이거 말고 또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이런 그 물 떠올 때 어떻게 하세요? 지갑이 열리잖아요. 올까봐 그냥 먼저 일어나갖고요, 지갑 꺼내갖고요, 용돈 꺼내주고. 세상의 부모님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아빠, 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 아빠 이거 말고 또 제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신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마치 준비되었듯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절 보내주세요. 근데 어찌 그 사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어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조금 있으면요 가야 할 길이 다 열려요. 저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지금 아마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축복하시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끝까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잘됨을 통하여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자손대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남편으로서 들어야 할 말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자꾸 들어요. 아내가 들어야 할 말은 남편이 자꾸 듣고요. 부모가 들어야 할 말은 자꾸 자녀가 듣고요. 자녀가 들어야 할 말은 부모가 듣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제 자녀를 노엽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 자녀들이 왜 힘드냐? 제가 노엽게 해서 그래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한번 노여움타면 해결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해요. 주님 노엽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봤어요. 왜 노엽게 했을까? 노엽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듯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함으로써 낙담케 하는 게 노엽게 한다는 의미예요. 부모라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려는 거예요. 자꾸 노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누가 노엽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녀 되면은 어느 수준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만 마음에 들고요, 세상에 나아가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기성세대라고 하는 1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뭐 먹고 살까? 어디서 일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막 동분서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따라다녀봐야 더 화만 나요.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자녀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아파트에서 살죠. 비가 오면요, 자녀들이요 다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와요. 왜? 부모가 그렇게 내려오라고 해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가요 20, 30이 돼갖고 밖에 나갔어요. 비가 내리는데 우산 펼 줄을 몰라요. 왜요? 30년 동안 한 번도 우산을 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키웠냐는 거예요. 바람이 한 번 불면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왜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바람 맞을까봐, 너 바람 맞으면 안 된다, 내가 지하실에다 차 대놓을 테니까 너 시간 맞춰서 내려와. 기다리는 것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애 내려오면 문 열고 애 태우고 문 닫고, 한 번도 바람도 맞은 적도 없고 비도 맞은 적도 없어요. 그 자녀가 커서 30이 돼서 40이 돼서 세상에 나갔는데 바람 한 번 부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고쳐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잘 믿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예수님 잘 믿기로 결정하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대로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무너진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